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민승이 몇 살이죠? 7살? 11살. 와, 그렇게 먹었어. 민승이 어렸을 때 보니까 요만했잖아요. 근데 벌써 저렇게 컸어요. 조금 더 있으면 청년 되는 거예요. 아이들 봐요. 하준이가 지금 2살? 3살? 3살. 오, 나이백이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큰다. 부모의 가슴앓이죠. 예? 건강한 아이들은 크죠. 특별히 뭐 안 해줘도 크잖아요. 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처럼 왜 그러셔요? 응?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뭐 말을 하면요 반응이 있어요. 왜 TV 방송에도 방청객들이 이렇게 와서 거기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막 웃고 막 박수치고, 복면가왕 보셨죠? 모자 벗자마자 뭐 합니까? 난리 구슬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못 오게 하죠. 바꿔버리죠? 아침 프로 방송도 그러더라고요. 보통 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부른대요. 근데 여전 회원들이 와가지고 맹성맹성 있으니까 다 잘랐어. 무디기로 와도 반응이 없으니까 자르고, 이제는 몇 사람만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 목사와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열매를 바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이 안 모여도 괜찮다. 많이 모여야 됩니까? 오늘 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응? 교회 성장에 대한 비성경적인 변명. 하나님 숫자에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있으시죠?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12명 부르시죠. 그 중에 하나 불량품이에요. 그리고 또 70명을 부르시죠. 12명을 부르시고 70명을 부르셔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분들 혼자 안 다니죠. 2명 이상, 5명, 10명 보냅니다.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우리 동네에다가 여호와 증인들 봉고차 한 차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그 지역을 다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둘씩 짝져서 갑니다. 신천지는 지금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 대놓고 하죠. 우리 신천지입니다. 대놓고 떠듭니다. 가짜를 파는데도 대놓고 하는데 진짜를 파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더 당당하게 하죠. 네? 가짜 약 파는 분은요 진짜같이 해서 팝니다. 근데 진짜 약은요 가짜같이 해서 파니까 안 팔려요. 정말 우리 은혜교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복 있는 분들이다. 6절, 7절, 8절 봐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왜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뒤로 갑니까? 이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가야죠. 뒤로 가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뒤로 가야 답이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그 3절에 보시면, 그 2절 3절을 보시면 나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이죠.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럼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뽑고 뽑아서 부른 12명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6절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야 돼요. 누가 물어봤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최고 관심이 뭐냐? 우리 언제 독립해서 우리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대한민국 언제 통일될까? 그게 관심 갖지 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뭐 복음 통일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 너희들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1910년 뭐 한 날입니까? 1910년 한일 오케이 우리 그래도 노땅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 된 어른들이 하러 1910년 한일합방이에요. 성경적으로 50년이 되면 희년이 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1910년에서 50년 지나면 언제예요? 1960년. 희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또다시 50년 지나면 2010년. 그렇죠? 지나갔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2010년 됐을 때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희년을 주셔서 남북통일이 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랬어요. 됩니까?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갖고 그런 데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이 4만불 시대가 되든지 남북통일이 되든지 별로 관심 갖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말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을 보고 성천을 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남북통일보다 더 대단하다. 4만불 시대보다 더 대단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확실히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남북통일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경 쓰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였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죠. 저는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여기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 누구에게 성령이 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여인의 노선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한 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본능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낸 성령이 이미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고 죽으신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고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믿기는 똑소리나게 믿는데 왜 그 믿음이 실질적이 되지 못할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그 몇 날이 며칠이냐면 넉넉 잡고 며칠요? 열흘. 길어야 열흘. 왜? 예수님 6월절 양으로 죽으시거든요.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3일 지났죠. 오순절 날에 내려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에요. 그럼 이미 3일 지났습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4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40일 지나갔습니다. 그럼 며칠 남았습니까? 7일. 겹친 날짜, 요렇게 겹치고 요렇게 겹친 날짜 빼니까 넉넉 잡고 열흘이에요. 그래 굉장히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더니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왔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을, 승천을 확실히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 목사가 늘 외치는 게 뭡니까? 오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이 보내신다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하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게 없는데 기도를 딜이 해야 되니까 뭐가 왔어. 근데 뭐가 온 걸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성령인지 다른 건지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질 성령은요, 정확하게 성령이 오실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올 겁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실 겁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어떤 겁니까? 시시하고 째째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쫄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잡아 죽인다 그래도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바꿔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도 통쾌하게 합시다.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유대 땅에서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 증인이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현장에 갔더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지는 것. 증인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질 것이고, 유대 땅에서 증인이 되어질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어질 것이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너한테 당신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 묻거든 네가 해줘라.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너무 어려워요. 풀어서 설명해 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증거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고 싶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고기를 끄덕일 수밖에 없도록,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증인되고 싶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습니다. 부활도 받습니다. 승천도 받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고 쫄아서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능력으로 죽은 예수, 살아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뭘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프랑카드 붙여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차고 박치기 한 사건을 보신 분 연락 주시면 후수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 찾는 거죠. 본 사람, 들은 사람.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내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힘들게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쫄아서 말 못했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은혜교회에 모이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혜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들어왔습니다. 사랑도 짝사랑하면 서글픕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짝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전 예배 때 한 것처럼 말로도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말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랑도 실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랑 표현 5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랑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합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을 함께하고 싶으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을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눈치채십시오. 사랑을, 선물을 줘도 아이고 엔수야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사랑하면 스킨십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지셔서 치료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5가지 표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려야죠. 진실되게 입술로도 표현하고 진실되게 행위로도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부탁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주인이 섭섭해하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 대로 말하면 됩니다. 들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들었으면 그게 증인되는 자격입니다. 근데 워낙 소심하고 워낙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고 내드리면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갈 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기가 막히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우리 사람들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뭘 넣어 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사람들 속에 넣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거기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하고 어떤 사람이 전에는 복음하고 순간 부딪혀서 여기서 불이 팍팍 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 저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속에. 그냥 묻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순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이 부딪히는데,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이 부딪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게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과 제가 가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때 그때 성령님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가서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맹송맹송. 복음도 없이 가서 예수 믿으라니까 예배당에 따라오긴 하는데 뭐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병 났을 것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서 예수 죽으신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순간 서로 그게 부딪히면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이 빵 터져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듣고 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면 됩니다. 3번,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된 우리, 여러분도 교회예요. 저도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여기서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별거 다 합니다. 콩나물 공장도 할 수 있고요. 뭐 디스코텍도 할 수 있고 다 합니다. 근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은혜교회를 누가 은혜교회를 묻거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은혜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교회입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래야지. 아이고 누가 은혜교회 물으면 저 한양상가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 짓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1. 교회 성장에 대한 비성경적인 변명. 볼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70명 부르시고 3,000명, 4,000명, 5,000명 회개하게 만드시고 14만 4천도 찍으시잖아요. 네? 숫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과 질을 중시하기는 합니다. 근데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양이 많아야 그 중에 질 좋은 것도 있지. 이래요. 그런데 양보다는 사실 질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골 막내가 쪽파 농사를 짓는데 그 쪽파 종자가 제주도에서 와요. 제주도에서. 이런 그 마대자루에 담겨가지고 와요. 근데 그 쪽파 씨를 다 심지를 않더라고요. 전기 풍로에다 넣어서 까불려. 그러면요, 바람에 날려가는 것들이 한 70%예요. 종자로 심을 수 있는 건 한 30%만 이쪽으로 떨어져요, 이쪽으로. 그걸 보면서요, 돈은 날려가는 것도 값을 지불하고 왔죠. 심을 수 있는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값을 안 쳐도 될 건데 값을 지불하고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종잣값도 줬고 운반료도 다 줬어, 이 쓰레기 같은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양보다는 질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질을 안 따지고 양을 따졌으면 한 5,000명 불러야죠. 근데 몇 명 부릅니까? 12명 불렀어. 그것도 하나는 불량품이요. 우리 교회 뭘 따져야 됩니까? 저는 질을 먼저 따져야 된다고 봐요. 질이 어느 정도 좋아졌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양을 이제는 따져봐야 돼요. 2020년에 2분씩만 전도합시다. 2분씩만 전도하면 100명 됩니다. 질은 충분해요. 다 복음으로 채워졌어요. 그렇죠.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릅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르세요? 성천하신 사실에 대해서 깜깜합니까? 난 모릅니다. 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양적으로도 이제는 채워주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자, 3번 보세요. 대형교회는 비인격적이다. 비개인적이다. 어때요? 저는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는 말보다는 조직체나 인격체냐를 따지고 싶어요. 여러분, 조직체와 인격체 차이가 뭡니까? 조직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위 큰 건물 지을 때 소위 아시바 매지요. 아시바가 조직적으로 매져 올라가죠. 저 100몇 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볼트, 너트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나무는요? 나무는 생명력이 있죠. 원둥치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로. 우리 은혜교회는 조직체가 되면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생명체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부모와 자식 조직체가 되면 안 됩니다. 인격체가 돼야 됩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기설기 철사로 묶어놓고 나무 부목대 가지고 묶어놓고 볼트 너트로 막 묶어놓으면은 그럴듯하게 되죠. 저 충청도 충주 어디를 갔더니 와, 어떤 교수님이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요. 엄청 큰 로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타이어, 휠, 자전거, 체인, 뭐 오만 잡동사니가 다 용접해가지고 탁 만들어 세워놨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를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산속에 있는 그것을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 훈련하는,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는 곳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로봇가 엄청나게 많이 큰 게, 이 건물로 더 높은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걸 자세히 봤더니 전부 용접해 놓은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빨리 생명력이 넘치는 인격체가 되시고 유기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적이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직체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크게 되려면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커지더라도 조직체가 되면 안 되고 유기체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우리는 교회가 계속 더 크게 그리고 작게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크게 작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크게는 우리 전체 식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필요합니다. 작게는요, 가정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11시 예배에 못지않게 작은 그룹 모임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느끼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도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